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면전에서 지금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께 반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냥 장소와 공간 안에 시간을 보내고 가는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특권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주에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죠. 계속해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대통령과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손을 맞잡고 회의를 하고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가슴이 뜨거웠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과는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낙관적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공은 북한과 미국 회의하는 것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과가 잘 나오면은 우리나라 미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그렇게 나라가 통일되어지고 기독교와 힘 있는 기독교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열방을 향해서 주님 오실 길을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국가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회담이 잘못돼서 결렬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용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긴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산 이 땅의 국민이 되어진 만큼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40일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서 베델 성전에서는 24시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임이 진행되어집니다. 이미 진행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북미 회담이 이제 6월 중순쯤에 열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들이 계속해서 긴장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그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면전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내가 참석하는 것조차, 예배 드리는 것조차,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제는 알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성령님이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내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존중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께만 희망을 둔 그 간절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면전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없고 주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게 만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좋으심과 그 사랑에 나는 반응하며 예배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나는 예배합니다. 주님, 당신께만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당신만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당신께만 소망을 둡니다. 주님, 당신께만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당신의 통치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움직임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만 통치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가 나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말씀이 이 땅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기도대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령님께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던 조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조현 목사님 큰 따님이신데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신랑과 함께. 휴가예요? 아니에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참으로 소중한 의미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볼 터인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 같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도 경험하는 것이고 은혜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목마름과 사모함과 기대감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그것이 믿음이 돼서 믿음대로 결실을 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진실된 믿음입니다.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마음도 그것으로 인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겨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그 앞의 내용하고 같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좀 오랜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즉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는 그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피를 뿌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하고 늘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나이 들어 늙었을 때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민감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자식들에게도 그런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을 그냥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즉 우습게 여기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홈니와 빈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배우며 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것은 다 배우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도 취하고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제사장이 해야 될 모든 본분을 다 했지만은 그 안에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함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라 전체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에는 성전 가장 깊은 곳에 법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법궤는 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3개월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광야 3개월째 될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10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며 또 성막 안에 법궤를 만드는데 어떤 나무 재질을 가지고 치수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금으로 장식하며 모양은 어떻게 하고 하나서부터 10가지를 다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 그대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진 그 법궤를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진 그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안에 법궤 가운데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그냥 단지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생겨나진 것이기 때문에 법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법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곳에, 순종해서 만들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늘 알려주셨고,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할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원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한테 어떤 복을 처음에 주셨냐면은, 아담과 하와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능력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통치의 원리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들기를 작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도 또 똑같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하면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네가 내게 내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리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순종하고 내 통치를 받는 너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영토를, 내 백성과 함께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내 영토를 너희한테 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계획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순종하면서 내 통치를 받게 될 때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 열방에 나의 민족이 생겨날 것이고 내가 다스리는 영토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에서 25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차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빼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빼내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또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성막을 주시면서, 그리고 성소 깊은 곳에서 법궤를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대로 순종하면은, 너희가 내 통치를 받고 내 말씀을 따르면은, 내가 내 말씀을 따르는 너희 가운데 임재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너희한테 부여해서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다스려지게 할 것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나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통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본이 되라고 샘플로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 땅에서 도태되고 사라지게 되어진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다른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도 비극이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는 알고 있는데 내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게 되어지고 고통당하게 되고 포로된 삶을 살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계속 그것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고통 속에 있도록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 증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설교가 아니라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은 멋대로 살아도 되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내 뜻을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나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만들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멋대로 살아가게 되자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어집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3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아니, 그 전에 4,000명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4,000명이 다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여서 장로들과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는데, 야, 우리가 진 이유가 무엇이냐? 매번 이겼었는데 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제는 군대도 3만 명을 모으고 성전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으로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러고 법궤를 들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의 군대가 우와! 법궤가 나오는 걸 보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쩌렁쩌렁하게 크고 그 호기가 너무 강력해서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블레셋 군대한테 당해서 다 멸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갔던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항상 앞서서 움직였고 법궤와 함께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없는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이 법궤는 만병통치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들은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전쟁에 졌을 뿐만 아니라 법궤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 안에다가 법궤를 떡하니 갖다 놓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이 신상을 똑바로 세워놨습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는 손발이 다 잘리고 목도 잘려서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남아서 하나님 법궤 앞에 다 잘려진 상태로 이게 우상이 그냥 신상이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워서 그곳에 둘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곳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그곳에도 문제가 일어나서 거의 7개월에서 7개월 반 동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이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를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궤가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엔 베레알 유다라고 하는 장소로 법궤가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으로 법궤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가 돌아왔는데 어느 누구도 그 법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상징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법궤 따라 움직였었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법궤를 앞에 두고 나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었고 모든 연합군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았었습니까?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보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은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까? 이유가 무엇이죠? 법궤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줄 알았는데 만병통치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들고 나가도 지더라는 것입니다. 3만 명이나 몰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법궤에 그들은 기대를 더 이상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서 다윗 왕 시절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당시 헤브론의 지역의 왕이 되어집니다. 헤브론 지역의 왕이 되어졌다가 다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전체 왕이 되어지면서 법궤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나라를 평정하고 안정시켰으니 하나님의 임재하신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저 적과 싸울까요? 말까요? 언제나 자기의 삶에, 자기 나라에 큰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이 음성 주시는 거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법궤를 자기의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3만 명의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3만 명을 법궤를 호송하는 호송 뭐라고 표현해요? 어쨌든 호송단이라고 하죠. 3만 명의 호송단을 만들어 놓고 장군과 왕복을 입고서 그리고 이 3만 명과 함께 법궤를 앞에 두고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거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아림이라는 같은 뜻입니다.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뭐라고 그래요? 메어 오려 하니 그랬어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예? 뭐라고요? 메어 오려고 했다고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죠?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어떻게 했어요? 예, 메고예요, 싣고예요? 예, 분명히 메고 오려고 했는데 운반은 무엇으로 했어요? 싣고 왔어요. 이것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민수기 4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의 어깨에 메고서 운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선발된 레위 지파에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만 한다라고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여기다 메고서 가야 되고, 이 법궤에는 누구도 손을 대면은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민수기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깨에 매야 된다. 그리고 대면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에 일어난 일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자, 3만 명이 다윗과 함께 법궤를 운반하는데 소가 수레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는 빼죠. 이건 뭐 손자다, 증손자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효가 앞에서, 법궤 앞에서 걷고 수레 앞에서, 뒤하고 옆에서 다니면서 우사가 이 법궤를 바라보고 지키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즉 뭐 하는 거죠? 곡식을 떨고 그렇게 하는 그 장소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소가 뛰니까 소 뒤에다 실었던 수레 위에 있는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면서 떨어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옆하고 뒤에서 보면서 왔던 우사가 어떻게 해야만 했어요? 놀래서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손으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손에 닿자마자 우사는 하나님이 치심, 여기선 치심이라고 나오는데 예전에는 찢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말에 하나님이 찢으셨다예요. 우사를 찢어버리셨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제 헤브론의 반쪽의 왕으로 있다가 전체를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자기 성으로 들어가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신앙도 안정되고 나라도 안정되고, 그래서 안정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자기는 그런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는 목적 안에서 움직였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3만 명과 함께 움직이다가 그 엄청난 계산 속에서 움직였던 시간에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받으려고 생각했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당황을 했겠죠. 최고의 잔치하는 시간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사람들과 함께 좀 더 멋있게 3만 명의 군대와 함께 그 호송단을 만들어서 가길 원했고, 그런 가운데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길 원했던 그가 처참하게 그 생각이 다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사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아니 넘어지려고 그래서 잡았는데 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민수기에서 절대로 법궤는 사람이 손을 대면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데다 매면 안 되고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두 가지를 다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화려하게
법궤를 운반하고 있을지라도 그 화려함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과 함께 화려함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은 정말 처참하게 되어졌어요. 다윗은 이제는 자기가 무엇을 실수했는지도 아는 거예요. 야, 이제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다 실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마음도 상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 법궤를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이러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가지고 다윗성까지 들어가면 되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갖고 가는 것을 중단하고 중간에 있는 집으로 그 법궤를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 집이 어디예요? 오벳 에돔의 집인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었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여기다 놓고 너 이거 잘 챙겨라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났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다윗한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집 전체가 다 복을 받았대. 오벳 에돔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았대. 그 자손이 다 복을 받았대. 왜 이런 소문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 상했던 것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니까 그 잘못된 걸 내가 돌이키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법궤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핫 자손 제사장의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이걸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옮기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6발자국을 뛰고 난 다음에 거기서 스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뛰다가 결국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또 행여나 이제는 너무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걸 운반하는데 6걸음 딱 뛰고 난 다음에 또 혹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빗나간 것이 있는가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발자국을 뛰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 7마리, 송아지 7마리를 다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4마리가 그 자리에서 다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소 14마리가 피를 흘렸으니 그것의 피가 흥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밟고 법궤는 다윗성까지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그런데 이전에 3만 명과 함께 움직일 때는 왕복과 장군복을 입고 화려하게 내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을 입었느냐 하면 왕복을 벗어던지고 배 에봇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옷을 입을 때는 겸손하게 자신의 죽음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옷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배옷을 입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전에는 왕복을 입고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배옷을 입고 성전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법궤를 이끌어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법궤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나를 바꿔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게 이론이 아니라 진짜 가슴에 사무치는 뜨거운 감격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표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께 면전에 서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에 있어서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법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법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법궤예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을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3개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20년이면은 240개월인데 그럼 여기는 3개월이면 240개월은 80배나 더 많이 이쪽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효에게 있어서 법궤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는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그냥 종교적 상징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법궤를 자기 집에다가 그냥 두고 아비나답의 아들들은 20년 동안 있으면서 저기 골동품 같은 법궤가 늘 저기 있는 거죠. 자식들은 그냥 그 법궤를 늘 보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존경심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그냥 지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왜? 쓸모없는 법궤니까. 그냥 상징성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았죠. 아비나답은 자기 생각대로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이 세상 복잡하고 교묘하고 악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틈 가운데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운반할 때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고 죽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은 것이죠. 아니,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들었던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전부가 걸렸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난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하나도 없는 거죠. 법궤는 있고 말씀은 있으되 그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마음을 쏟아드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다윗조차도 이때만큼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등극하며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자기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메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새수레에다가 싣고 가고 화려하게 이동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소가 날뛰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소가 날뛰었습니다. 소가 왜 날뛰었을까요? 소가 왜 날뛰었을까요? 예? 소가 날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를 날뛰게 하신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윗성까지 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도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낙원의 타작마당에서는 소가 뛰었을까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단다. 나는 진짜 마음이 담긴 예배를 받기 원한단다. 외형이 화려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멀쩡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내가 진짜 원한단다. 그래서 이건 아니야.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오베데돔의 집이 있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선 그렇게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오베데돔, 성경을 오베데돔을 쭉 찾아보면은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있는 동안에 그 온 집이 오베데돔과 함께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온 소유까지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역대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거기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다윗이 이 오베데돔과 오베데돔의 자손들을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문지기로 다 뽑아서 썼대요. 그가 복을 받고 그 자손이 복을 받고 그의 소유도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럼 돈도 많을 것이고 풍족해지고 잘 살 수 있게 되어졌잖아요. 그러죠? 근데 문지기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고 그에겐 더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기쁨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베데돔이 문지기로 있으면서 성전을 지키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으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는 유능한 자손들이었었고 그 가운데서 큰 용사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은 그때로부터 200년이 더 지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오베데돔은 성전의 문지기,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관리인으로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성경에서 사라지느냐 하면은 200년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해서 싸워서 남유다가 지게 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와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뺏어서 가지고 가는 그 날 오벳에돔이 다른 사람들 다 우상을 섬기고 다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을 지키고 성전의 기물들을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에 잡혀간 사람, 마지막까지 충성한 사람.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예루살렘 중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곤의 타작마당 시골 작은 마을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장소의 크기나 유명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뜨겁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존경함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서울이나 서울 근처에 와서 했으면 대박 났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순천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여기가 변방일 수 있죠. 원래 변방의 북소리가 더 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몇 명이 있느냐, 이것이 어디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누가 있느냐,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베데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단지 껍질인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단지 교회 건물이나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자기 안에다가 그 임재를 두고 살 줄 알고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영원까지 좌우하는 말씀이라고 정녕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보여드리는 사람들, 거기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소가 뛰어서 하나님이 뛰셔서 자기를 사모하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고 싶으신 거죠. 10절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사실은 나옵니다. 여기에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뭐라고 그래요? 즐겨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대요. 그리고서 뭐라고 돼 있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러는데 즐겨하지 아니하고와 가드 사람 사이에 치우쳐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치우쳐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갖고 갔대요. 여기서 치우쳐란 단어는 기울어지다라는 의미예요. 법궤가 기울어졌대. 법궤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법궤가 가고 싶은 쪽으로 기울어졌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십니까? 오베데돔에게로 움직이는 것이죠. 왜 오베데돔에게로 움직인다고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어두운 시대에 아무도 법궤에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시골 변방에 살고 있었지만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소중히 여기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런 오베데돔의 집 앞에서 뛰셨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냥 3개월 거기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웃사라는 이름은, 이름의 뜻은 고집, 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고집, 내 힘, 내 능력. 웃사가 죽어야지 오벳에돔의 집으로 괴가 들어갑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자신을 죽었다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내 안에 일이라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어려워요, 내가 죽겠어요, 나 이거 더 이상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또 자기가 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으라니까. 죽어야 산다니까.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웃사로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웃사가 하나님 법궤가 넘어질까 봐 걱정돼서 손을 대도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리는 것,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실제라니까.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실제라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생명체라고, 영의 생명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죽는 거란 말이죠. 사실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나를 버리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내 자존심이 무너진 건 견딜 수가 없고, 내 감정대로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내 마음이 상하는데, 내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거기 답이 없죠. 웃사가 죽어야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50년, 70년이 돼서 법궤를 우리 안에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 안에 법궤가 너무 익숙해져서, 이전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법궤 들고 나가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이 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법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방구석 하나에다 처박아 놓고서 그냥 법궤는 놔두고 종교처럼 종교 생활하고 종교적 장식물로 두고 살고 있지 않는지. 그 당시 법궤는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잘못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십자가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에다 달고 다니는 십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무리 20년을 내 목에다 차고 있고 여기에 20년째 21년째 여기 이게 있어도 이걸 보면서 십자가의 본질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은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작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로 쓰여질 때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뜨거움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로서 내게 다가올 때, 그때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겠죠. 법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년을 그들이 함께 있었어도 두렵고 패배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들이 순종하고 했던 것도 아니고 불순종으로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난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상해서 내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럼 내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희망 없는 교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여줄 때, 자식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웃사와 아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식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이고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인지 그걸 알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보고 자란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다 잘 되었더라.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죠. 그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죠. 이제 가정의 달로 넘어가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똑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는지를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진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실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면전에서 반응하는 사람이겠죠. 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설교를 하기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전 이 말씀을 저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살게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다 돌리지 않고 내 자신에게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진실됨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 신뢰가 하나님 면전에서 진실됨을 다시 확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는 그 소망이 진실됨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해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전에 들었던 어떤 말씀보다도 내게 작용되어져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면전에 쏟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도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지 신앙생활의 바쁜 걸음을 멈추어 서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머물러 당신의 말씀을 되새김질 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형식이 아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만남의 반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삶 속에 우리 공동체 한 영혼 한 영 속에 더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전부, 내 영과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육체 온 세포 하나하나까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 순종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싸구려가 되지 않게 해주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아버지 내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랍고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날기 원해 예, 주님 이 세상 어디에서 맛보지 못한 사랑 주님의 마음을 날기 원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깊이 이끌소서. 주님의 마음을 날기 원해요. 이 세상 무엇보다 마음을 계시해 주시오. 강한 사랑 주님의 마음을 날기 원해요.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가사의 내용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면전에서 고백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맛보지 못한 사랑 주님의 마음을 날기 원해요.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원해요. 더하길 원해요. 나에게 원해요. 나에게 원해요. 더하길 원해요. 주님 더하길 원해요.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대로 이끄십시오. 위대한 주님의 사랑 나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위한 사랑 위대한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한 사랑 위대한 주님의 사랑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나를 위한 사랑 위대한 주님의 사랑 우리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합니다. 위대한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한 사랑 위대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무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바, 아버지, 우리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슴 깊은 곳으로 내 온 마음이, 나의 영이, 나의 온 육체가 뼛속까지 더 깊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피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20년 동안 법궤가 있어도 어떤 영향도 법궤 가운데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3개월을 법궤와 있더라도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알더라도 가슴으로 감격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날선 검이 돼서 내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주님 말씀을 알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는 말씀을 더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내 삶 속에 더욱 확장되어져 갈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동의 영으로 작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친히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 신랑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날선 검이 돼서 말씀을 실현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 무너져 있었던 모든 지경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해 무너진 나의 육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치료가 임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든 자는 치료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감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치료되게 하시고 오늘 용서의 생명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삶으로 마음껏 경험하며 감격하고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감사로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드려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연보가 여기 있습니다. 온전한 10의 1조와 선교 건축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성미까지 어떤 것이든지 주를 향한 진실된 사랑의 고백과 신앙으로 올려드린 것이오니 그대로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곳에 다 쓰고도 12광줄이 넉넉하여 남아서 다시 주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된 물질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더 속히 가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에 가르쳐 주신 우리 찬양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그렇습니다. 주님 한 가지 소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주님,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나를,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 할렐루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전부가 됨을 믿고 이 말씀대로 성령 안에 순종하며 말씀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감격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가실 때 진실된 믿음으로 사랑합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